할렐루야. 우리 아침에 이사야 5장 말씀 17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5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더해주랴. 말씀 제목이 여기서 어떻게 더해주랴. 시작. 여기서 어떻게 더해주랴. 오늘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예요. 얼마나 엄청난 관계가 이렇게 뒤틀렸는지 하나님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정말 애지중지하게 자식 하나를, 특별히 아들을 그렇게 보살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부었는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가 될 때 그 실망은 뭐 이루 말할 거 없잖아요. 그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 애틋한 마음은 마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보면은 그것에 대한 해석을 얘기하잖아요. 그래갖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런 여러 가지 다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 자세히 보시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농부가 극상품,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결실을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그랬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든 정성을 쏟아 넣으셨어요. 이것이 이사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선지자에게 담아가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해지는 내용이 내가 너희들을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아끼고 귀하게 여겨 심어서 좋은 열매 맺어지기 내가 기다렸다. 쏟아부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들였는데 결과는 무슨 열매를 맺혔냐? 나쁜 열매를 맺혔어요. 이런 상황에선 밭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 마땅하죠. 밭을 뒤집어 버리는 거. 절대 먹지도 못할 들포도가 나왔어. 들포도. 먹으니까 먹지도 못하고 짐승도 먹기도 힘든 그런 들포도가 나온 거예요. 분명히 나무는 극상품, 최상품의 나무예요. 거기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최상의 주렁주렁 먹을 만한 그런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뭐가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약한 이웃을 위한 공의와 또한 성이에요. 너희 백성을 내가 특별하게 선택한 거는 다른 민족은 몰라도 너희들은 최상품의 포도나무로 너희들이 열매를 맺어야 할 삶의 내용이 뭐냐? 약한 이웃을 공의로 또 성의로 섬기면서 세상 모든 무백성이 볼 때 야,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나는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예? 하나님 얼굴의 명예에 그냥 아주 죄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과도한 정성을 다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키운 자식들을 다른 자는 잘 되는데 지 자식을 망가져 줘봐요. 다들 알아. 야, 자네 그렇게 많이 그 정성을 들였는데 애가 그게 뭔가? 그러면은 얼굴에다 뭐 뿌린 거예요, 자식이. 예? 죄 뿌린 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입장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하나님이 쏟아부은 사랑과 정성으로 또 그 나무를 보면은 거기서는 진짜 하나님 그 농부가 원하는 그 열매를 맺혀지는 것이 당연한데 정반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진짜 세상 말로 돌아버릴 지경이에요. 좀 이건 어떻게 하나 하고 궁리를 해보니까 소생할 길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밭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갈아버린다고요. 네, 다시 시작한다. 이거는 다시 여기다가 그 들포도 붙잡고 뭐 이렇게 울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걸 해결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밭을 접어야 돼요. 그 밭을 가지고 아닌 거는 접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사야는 이 땅을
이런 사실을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이사야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 땅을 독점하는 이들과 향락에 빠진 이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은 이 얘기를 먼저 딱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의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당시에 땅을 독점하는 이들, 향락에 빠진 이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너희들 지금 하는 행동이 들포도다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땅을 독점하고 향락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최상품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가 다 맺힌 거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소유지를 넓히고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소유지를 넓히고 가난한 애들이 발붙여 살 공간까지 뺏어버려서 부익부 빈익비가 막 너무 완전해져서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뭐 왕궁같이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뭐 짐승들이 살 만한 그런 곳에서 살면서 대체 무슨 이런 현실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쓸모없게 만들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적에게 넘겨서 그들이 굶주림을 경험하게 하고 목마름을 경험하게 하고 고난에 처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는 지금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이 오늘 간단하게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질문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네? 왜 심판해요? 하나님이 그 포도밭을 접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심어놓은 최상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뭐가 맺혀져요? 예,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하나님 원하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원했는데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기고만장한 거예요. 몇몇의 정부의 권력자들은 그렇게 가지고 자기들이 땅과 모든 것을 다 점령하고는 그 일반 가난한 백성들은 아주 극심한 가난. 그것도 그 가난하면서도 그냥 살만하면 되는데 그 가난한 중에서도 또 거기서 피고로 빼먹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걸 막 엄청난 세금을 강조해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예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쫙쫙 안에 있는 골수까지 다 뽑아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저들에게 하는 소리가 너희들 끝났다.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없구나. 이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접어버리시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한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는 시대는 하나님을 외면한 시대예요. 할렐루야. 자기만이 오늘 본문 보면은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땅을 다 자기들이 소유하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얻지도 못하게 하면서 법들도 그렇게 만들고 모든 환경도 그렇게 만드는 일부 학자들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쩌면은 우리나라 비슷해. 난 걱정스러워. 막 사들인다며 망하게 만들어가지고 국가 권력 다 사들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도둑은 일반 사람들이 도둑이 아니라 백성이 도둑이 아니라 국가가 도둑이라고. 국가가 강도라고. 나라가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어주고 공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하는 것이 나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상품 최상품 포도나무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은 그렸어요. 근데 그려진 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아예 기대가 크면은 실망이 더 크듯이 하나님 너무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기대할 만도 하지. 하나님이 곱게 택한 백성이니까 자기 아들 딸로 택한 백성인데 근데 이게 엉망이야. 아주 날강도야.
가만 놔두면 안 되는 상황이야. 이것을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손 들고 아버지 됐어요. 잘할게요. 돌아오기까지는 하나님 손을 봐야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자, 심판하실 작정을 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 그 대목에 대해서 이사야가 또 말하는 거예요. 야, 입장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들어보세요.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 이게 고통당할 것 같은 이 들포도가 돼버린 이 포도나무가 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지 한 짓은 모르고, 지가 잘못된 것은 모르고,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한테 왜 이렇게 박대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신 거. 우리가 뭐 도둑질하다가 걸렸어. 선생님이 그놈 자식을 도둑질하고 한마디 매철절 때렸으니까 왜 때려요? 하지만 네가 한지 몰라? 그랬더니 난 그거 몰라. 난 때리는 것만 싫어요. 지금 이 백성들 지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있느냐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너희가 제대로 알고 듣는다면은 그 질문이 바뀔 것입니다. 질문이 바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굉장히 힘들고 아픈 게 뭐냐면 하나님 관계는 뭐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인간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배신의 아픔이에요. 배신의 아픔. 예? 자식이 부모를 배신할 때 느끼는 그 배반의 아픔, 부부간에 배우자가 배신해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우정이 있는 친구 뒤에서 사기쳐가지고 배신하는 거, 이런 배신의 아픔이 제일 아픈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 할 처지가 못 돼요. 지금 바로 저가 정상적인 관계를 하나님 앞에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어떻게 할까요? 이래야 돼요. 근데 도리어 왜 우리한테 이러십니까? 야야 너 정신 없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모습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포도원이 이스라엘이에요. 포도원을 가꾸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더해주랴. 예? 포도원의 배반에 대한 얘기인데 내가 무엇을 더해주랴. 포도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여기서 너에게 뭘 더해주냐. 난 네한테 할 거 다 했는데 너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뭘 더해주냐. 우리 부모들이 늘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하는 소리 중에 하나를 그대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는 거 보면서 난 깜짝깜짝 놀래. 보면은 야야 너 여기 더 이상 뭘 더해주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은 정성을 기울여서 그 포도원을 가꾸시고 사랑했어요. 진실한 사랑이었어요. 당연히 좋은 열매를 기대했건만 그 포도원은 들포도를 맺어버렸어요. 전혀 먹을 수 없는 포도. 하나님의 기대와 상식에 완전히 어긋난 포도. 정의 대신 포악이 맺혀졌고 공의 대신 부르짖음의 열매가 맺혀졌어요. 곳곳마다 탄식 소리만 들려요. 백성들. 그 백성이 전부 다 먹고 잘 살고 행복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복된 나라를 생각했는데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되는지 욕심 많은 것들이 자기 것들을 하면서 백성들을 압제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며 곳곳에서 학교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그 신앙으로 자라가는 이 젊은 세대들은 사라져버리고 어디서 이 악독한 정권들이 세워져 가지고 학교에서는 예배도 드리지
하나님 섬기지 마라 하면서 포악한 이런 갈라치기 교육이나 젠더 교육 같은 거, 인간이 짐승이 돼도 괜찮고 인간이 여자가 남자가 돼도 괜찮다. 이거는 인간의 자율권이다. 이게 인권이다. 이런 잘못된 교육을 시켜갖고 아이들 사상을 완전히 바꿔놓는 이거 하나님 보실 땐 진리예요.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알뜰하게 외국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신앙을 하나도 안 하던 이 세상에 와갖고 여자들이 다 사람 받았지만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갖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 평등한 나라로 만들어놨잖아요. 복대 이렇게 잘 살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이상한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렸는데 지금은 손님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나라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들한테 당신들 손님이야 그러면 우리가 주인이야 이래요. 니들 다 나가. 하나님 섬기는 것들은 다 나가. 여기는 무신 정권이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진짜 신앙인 사람들은 정말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데 몸 모르는 목사들은 거기에 같이 그냥 부추쳐서 같이 살아가요. 그냥 이게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요. 이 영적으로 이 냄새를 맡는 것이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감각이 없어. 지금 이렇게 망가지는 이런 극상품 포도를 보냈는데 포도나무 맺는데 들포도를 맺었단 말이에요. 들포도. 주인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어떤 거냐? 그 땅 포도 밭을 황무지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거기 안쪽 그리고 그 들포도를 맺혀놓고 야 나가 이거 안 되겠다. 이래도 말을 안 들어. 이건 우리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포도는 내 거다 했는데도 들포도 내줘놓고도 자기 거라고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거기를 포도를 심을 수 없도록 완전히 황무지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냐? 적들이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헛된 것을 섬겼네요라고 깨달을 때까지는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대한민국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네. 나는 저기 어제 유튜브 내가 하는 거 해놨는데 사모님이 참 곱게 생겼더라고요. 너무 기도 많이 하게 생겼다. 연세가 사모님이 한 연세가 한 70이 넘으신 것 같아요. 저기 신당동에 있는 예수마을 장학일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이분이 기도 많이 하는 사모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하는데 자기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이렇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정확해요. 나라를 향한 환상을 보여줬는데 이사야가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거의. 그러나 하나님 버리지는 않는다. 단 하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 사모님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시간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제발 부탁이니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누구 물고 늘어지지 마십시오. 목사들끼리 물고 늘어지지 마시고 교인들끼리 누구 너 잘났니 나 잘났니 하지 마시고 이때는 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옷을 빨아야 된다. 흰 옷을 빨리 빨아야 된다. 그 밖에는 그래서 구분되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는 그 시커먼 구름이 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대요. 시커먼 구름이 완전히 덮어가지고 이게 밤인지 낮인지 모를 정도로 시커매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 현실이 지금 대책이 안 쓰는 상황에 도달했는데 이사야는 하는 말이 너희들이 새로워질 때까지 내가 두들겠다. 내가 어떻게라도 너희들 이 상태에서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만 놔두는 것은 사랑 아니에요. 망가졌는데 망가졌다고 놔두면 되겠습니까? 손을 보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포도원의 배반과 이 부자들을 보시면
부자들의 심판이 나오는데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은 힘이 지배하는 무질서와 혼돈의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형제들의 것을 빼앗아 집과 밭을 누린 부자들에겐 황무한 땅과 텅 빈 집에서 홀로 사는 재앙이 임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다 보면 재밌는 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집집마다 비어있는 집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 호화롭게 지은 집은 그땐 좋아서 호호하고 좋지만 이제 나중에는 너희들이 지어진 집에 사람은 없고 살쾡이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집들을 점령하고 살 거다. 사람이 못 산다. 그렇게 좋다고 지은 집이 무슨 소용이냐. 지금 그 상황이 왔어요, 안 왔어요? 좀 시골에 또 우리 집사람은 우리가 광양에 엄청난 아파트를 다 졌는데 분양도 안 되고 아마 사람 들어가서 살 그런 계획도 무조건 집을 짓는 거야. 그냥 망가지는 거죠. 시골에 그런 데 많다며요. 이 이제 집 짓는 거예요. 이런 이제 망하는 세대마다 역사를 보면은요, 온통 건축과 집 짓는 것들이 백성들의 꿈으로 찾아왔을 때 그게 망하는 거래요. 교회도 망할 때 어때 망하는지 아세요? 건축 많이 하면 망해요. 사람에게다 관심 둬야 돼. 할렐루야. 건축 잘하는 그 시대들이 이제 막바지에 어떻게 돼요? 부도 나서 교인들이 다 흩어져서 다 빚쟁이가 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돈 가지고 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랑을 퍼부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집을 안 져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세상 속에다가 감동을 줘서 다 만들어 줘. 선하고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하면은 내가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을 너에게 주리라. 이 성경에 나와요. 네, 너희가 집을 안 지으면 내가 집을 져가지고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심판의 결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포로도 끌려가고 굶주리고 목이 탈 것이다. 여호와에 대한 무관심이 초래한 결과예요. 악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 생각 안 해. 자기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때부터 인간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 떠나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 본시 인간은 사탄이 부려먹기 좋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은 욕심껏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서 자기는 잘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맺어지는 것은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게 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시죠? 아이고 하나님이시죠? 이런 관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관계를 안 갖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낯설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낯설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잘해서 된 거지. 이러면 낯설면은 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낯설지 않고 무슨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만 할 때마다 행해져서 나타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이고 요거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이지.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돌봐야지. 이런 생각이 하나님 생각할 때 버떡버떡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소행이 가증하고 부패하게 돼 있어요. 있습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이 낯설지 않고 하나님이 친근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내 집에 내 부부 관계 속에도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내 가족 속에도 하나님 계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낯설지 않고 다정한 분으로 계시는 요 장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면 저절로 이렇게 들포도 맺지 않고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기대하셨다고요. 근데 보니까 이것들이 저편에 있는데 하나님을 무슨 인간 취급했어요? 투명인간 취급한 거예요. 그 지멋대로 했더니 지멋대로 한 결과가 포도나무예요. 아니 극상품 포도예요? 최상품 아니죠.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 하나도 없어.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 하나도 없고 지들 욕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막 다 내 거야. 내 거. 이 땅도 내 거고 이 건물도 내 거고 다 내 거야 하면 욕심 부리면서 도리어 그것으로 끝나지도 않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막 압제하고 막 엄청난 세금을 끌어다녀가지고 안 되면 막 둘둘 100원 못된 놈들이지. 탐관오리가 되는 거야. 탐관오리. 하나님은 그거 다 지켜보셔요. 시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악인들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는 냉대를 받고 욕심이 많은 스월에게는 환대를 받을 거다. 결과가 뭐냐? 나중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 좀 주세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야, 너희들 그렇게 안 된다. 너희 대가 치러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냉대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 주세요 할 때는 안 하고 난데 일을 다 저질러 놓고 난데 이제 끝장에 심판할 때 돼서야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돼, 너. 그리고 누가 또 환대를 하냐면 아이고 잘했어. 그동안 내 말 잘 듣고 하나님 배반하고 잘 살았어 하고 이 지옥이 그를 환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냉대받고 지옥에서는 환대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스월이 음부예요. 스월,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만족의 연회를 베풀고 법석거리던 자들이 멸망과 죽음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반면에 정의의 하나님은 높임을 받고 공의의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좀 이사야가 막판에 이제 그 최종적인 결과로 하나님이 이렇게 처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포도나무 극상 포도나무가 아닌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결론 맺고 마치게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냐? 내가 뭘 더할 수 있냐? 이 말은 뭐냐? 나는 쏟아부을 사랑 다 쏟아붓고 너희들에게 혜택을 줄 만한 건 다 주고 내 사랑을 너희에게 전달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지고 니들이 나를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 내가 널 위해 내 아들을 보내줘서 내가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런 걸 다 공급했는데 너희들 그렇다고 그거 다 저버리고 네 방법으로 살고 네 욕심대로 살면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찌 더 이상 너에게 뭘 더해주냐. 줄 거 다 줬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거 외면했다. 내 사랑을 외면했다. 내 성령님을 외면했다. 내 아들을 외면했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뭘 주겠냐.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지 사리를 한번 판단해 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에 대해서 나의 의로움이 어떤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봐라. 여기서 뭔가 너희들이 할 말이 더 있냐? 없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은 백성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고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공의인지를 너가 자문해봐라. 스스로 물어봐봐라. 이것이 이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인데 이 아침에 그 이사야 메시지를 몇천 년이 지난 우리가 그 선지자가 써놓은 이 이사야서의 예언서를 오늘의 우리 현실의 손에서 눈을 들어 읽으면서 이 김병수 목사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는 뭘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이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정신 차려야 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지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그 사모님이 얘기한 것처럼 회개하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입혀준 흰 세마포 의의 옷에 때가 기지 않았나 돌아보고 회개하며 정결한 심으로 주님 앞에 서야 이 민족이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민족이 지금은 거의 끝났어요. 이제 이 시점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맴매를 들어서 이제 징계하는 거 앞에서 할 때마다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요걸 깨닫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로 남았어 지금. 지금까지는 안일하게 살면서 뭐 그런 게 있어. 그렇지만 지금 돼가는 거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쭉 끌어줬던 이 곡이 이제 밑으로 막 추락하는 단계에 놓여 있어요. 이때 그나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아이고 너가 심판의 경고의 심판을 잘 알아들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살려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민족적으로도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적으로도 한국교회의 실상이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힘들어진 상황은 모든 기도하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이 학교 교육부터 전부 지금 다음 세대까지 전부 지금 소망이 없는 상태까지 놓여져 있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집권자들이나 권력 가진 사람들이 지금 행하는 행태가 거의 하나님 떠난 상태의 모습으로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사야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남 얘기하지 말고 의로운 한 백성이 되고 그 의로운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관심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나 하나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그냥 싱숭생숭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아침에 짧은 기도라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부터라도 한 모퉁이에 밝은 빛을 비춰서라도 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빛과 소금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회개하고 누구 핑계 댈 거 없어요. 진짜 포도염에는 다른 사람 흉내 안 내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반응을 요구한다.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그것을 정하는 건 하나님뿐이다. 사랑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건 하나님뿐이다. 사랑에는 유효기간을 정하는 건 하나님뿐이다. 시작. 사랑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건 하나님뿐이다. 사랑은 뭘 반응한다? 사랑은 뭘 요구한다? 반응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감각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도 별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감각 있는 자가 돼야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언서의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쭈삣쭈삣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망가진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이렇게 비교볼 때 너무나 비슷한 면이 많을 때는 우리가 이건 어찌해야 됩니까? 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만 알면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망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셔서 다시금 이 민족을 주시는 역사가 바로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경고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혹이나 하나님 이 들포들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접어서 이 이방 국가들을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정신을 차려서 돌이켜서 다시금 남은 자를 통해서 나라를 다시 세운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핑계대거나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는 우리는 정말 주님을 떠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창하던 이 학교 교육과 또한 처음으로 우리 재헌 국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국회 부의장이었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국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했던 이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고 고함 소리랑 욕설 소리로 지금 국회는 서로 이게 갈라져서 백성들의 상황들은 전혀 아랑곳 없고 당리당략에 의해서 서로가 싸우고 물고 떨어지는 이런 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주님이 직접 손을 봐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나라,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는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역시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낯선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내 곁에서
다정하게 얘기하는 아버지와 엄마처럼 내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간섭함이 정말 복되고 정말 축복인 것을 알고 순종하는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대로 마치겠습니다. 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